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신우의 연합체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우의 연합체플에 온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 아버지 모든 학우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믿음과 삶이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우의 연합체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원망하다라는 것은 불평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르죠.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의 의견은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의 의견은 또 안 받아들여지고 혹은 또 논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비라는 것은 이런 거죠. 논쟁하는 거죠. 논쟁과 토의는 좀 다릅니다. 논쟁은 그냥 자기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투는 거죠. 토의는 어떤 좋은 결론을 얻기 위해서 토론하고 또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내 의견을 나누고 서로 좋은 정반합의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는 모두가 원만한 일들을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맞는 일들이 있죠. 내 생각에 안 맞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아래에 서 있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상대방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하고 멀어진 것이 아니라면 가끔은 내 의견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내 의견만 옳고 내 생각만 옳다고 말할 때 거기에는 항상 논쟁이 있고 불평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보다 네 의견이 좋습니다. 당신의 의견이 나보다 낫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안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안 날 때 다른 사석에서 그 사람과 만나서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대방을 인정해 줄 때 상대방도 나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무엇이든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을 인정할 때 상대방도 역시 나를 인정해서 원만한 합의, 원만한 결정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고집 부리면 절대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줄 때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마음이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된다.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흠이 없고 순전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로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내가 거룩하고 예수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내가 깨끗해지는 길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흠이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책망할 수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순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아주 순결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순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요, 소망의 영이요, 기쁨의 영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순종하지 못한 것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는 어떤 습성이 있냐면 그걸 회개하지 않고 놔두면 자꾸 자랍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 죄가 내 삶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속히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하여야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졌다는 것은 뭐냐면 굽었다는 의미도 있고 완고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하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스르는 세대라는 것은 왜곡합니다. 이 세대는 잘못 해석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가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과 참 기쁨을 누리기 원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죠. 또 이 거스른다는 의미 속에는 도덕적인 부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도덕적으로 많이 부패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은 흠이 없고 순전한 삶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 욕심, 내 욕망, 내 갈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간구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무디 목사님은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말씀을 우리 안에 많이 가질 때 우리의 삶은 흠없고 순전하게 됩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안 믿는 친구들 가운데서 우리가 흠없는 자녀로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세상을 섬기고 친구들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안 믿는 친구들과 학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믿는 사람으로서 고집을 부리고 내 주장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장과 의견을 인정해 주고 그런 섬김의 모습, 그런 온유와 겸손의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완고한 고집을 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를 버리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녀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끊이지 아니할 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함이 끊이지 아니할 때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마치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혹은 어떤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해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최선을 다해서 훈련해 갈 때 그런 훈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이 능력 주심을 믿고 오늘 다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를 향해서 또 순전한 삶을 향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행하는 삶을 향해서 안 믿는 친구들에게 우리들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드리고 오늘 신우의 연합체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우의 연합체프에 온 모든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기를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능력 주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